요즘에 교회를 방문하면은 연령층이 참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또 교인들 구성도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적절하게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주 균형진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봉두리 교회 제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상용 목사님이 저하고 늘 가까이 잘 지내고 저를 많이 돕는 분이라 봉두리 교회 말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름만 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상상하죠. 이름. 근데 리자가 들어가지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어제 왔는데 전혀 다른 전혀 상상치 못했던 교회 모습을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또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본 게 닭입니다. 닭도 좋아 보이고 염소도 좋아 보이고 또 교회 들어오니까 건물도 참 좋고 교인들도 다 좋아 보이고 목사님은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저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다 좋아요.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게 있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반 시작 시간이 되는데 10명도 안 와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은 더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오후에 봐야 알아요. 되게 진짜 좋은 교회는 오후 집회에 많이 모입니다. 근데 영성이 좀 약한 교회는 오후에 조금밖에 안 모여요. 근데 오후에 보십시다. 오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처음 오신 초신자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말세,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영원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찍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많이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32장 29절에도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것은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 개인이 죽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그 시간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 말세는 세상 역사의 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도 종말로 형제들아 이것은 언제나 이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과 이 역사적 종말을 늘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그 다스리시는 시간 원리가 성경에 어렴풋이 나옵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7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6년간 노예를 부리다가 7년째 되는 때는 해방을 시켜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년간 토지를 경작한 다음에 7년째는 휴식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 법칙을 특히 이 토지 문제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국한되는 것이지만 이 토지 문제는 이 땅의 토지가 존속하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지키면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계속 부려먹지 말고 6년간 농사 지은 다음에 7년째 한 해는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주실 때는 6년째 되는 해는요, 보통 해에 소출이 3배가 나도록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해에 먹어야죠. 그 다음에 1년 땅 쉬게 할 때 또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농작물이 결실해서 나올 때까지 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리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농사를 계속 지었고 땅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즘 나오는 야채의 그 영양분은 50년 전에 나오던 야채 영양분의 2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땅이 다 이제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000년이라고 하는 휴식 기간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연대는 되게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는 6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 동안 땅을 쉼없이 부려먹었으니 얼마를 쉬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1년 쉬어야 되는데 6000년의 땅을 그냥 부렸으니 얼마의 휴식을 주어야 비율이 맞아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지구가 1000년의 휴식에 들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6000년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림의 날짜를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언의 성취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로 보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거의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년, 6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안 오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의 길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 전체에 6천년 인류 역사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지금 듣는 말씀 가지고 김대성 목사가 그러는데 6천년 다 됐고 되면 예수님 오시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제가 성경 전체 원리를 가지고 이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6천여 년의 인류 역사의 끝은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의 휴식이 올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한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재림이 가까이 온 마지막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리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켜 있는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꺼주세요. 이게 설교 시간에 이게 울리면 분위기가 다 깨져 버리니까 전화기를 꼭 끄고 들으세요. 이 말세가 언제부터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임하심과 세상 끝을 같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절을 통해서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요한계시록 책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은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나오면서부터 시작해 지금 40년 이상을 다니엘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고 풀어서 전하고 있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졌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 특히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재림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징조들, 기근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여러 마지막 징조들과 예언의 성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대략 1800년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지구의 역사는 종말이 시작됐다, 말세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180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 말세의 거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어요.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펼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 지금 현저하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책은 이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봉함되었던 책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 12장 9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펼쳐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해야 될 이 말씀 속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5개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니엘 6장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종말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별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다니엘 책이 말세에 펼쳐질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전반부에 기록한 6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 다른 사건들 중에도 이 종말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 다니엘서라는 귀중한 책에다가 기록된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매우 명백한 정확한 원리가 이 5개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음식물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궁중에서 볼 때는 산의 진미가 나왔지만 이 히브리 네 청년이 볼 때는 어릴 때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표로 나와서 작심을 하고 뜻을 정해서 그 왕이 주는 마시는 음식, 그런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그 관리에게 우리가 이 음식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 끝에 이 관리가 허락을 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깨끗한 물과 야채를 주겠다. 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확고한 결심을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나오면 뜻을 정하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음식물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물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원식물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걸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제대로 깨끗하게 먹어야 되느냐? 요즘에 이 음식 문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서 이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아무 것이나 먹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휘발유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에 디젤을 집어넣으면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깨끗한 식물, 야채, 곡류,
과일, 씨 맺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사람이라는 기계 속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식욕을 극복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한가? 식욕의 극복은 다른 모든 죄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욕망도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싶으면 그 첫 출발이 먹는 것부터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채식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원식물을 섭취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극복함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신앙의 필수 요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채식은 건강한 체력과 함께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주 쉽게 깨닫고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다른 혼탁한 음식물로 흐려지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접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육식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성격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품성을 가지려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1986년에 미국에 상당히 획기적인 스토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동물원에 사자가 태어나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사자가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동물원 원장이 자기 친구에게 줬어요. 이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냥 우유 주면 먹고 빵 주면 먹고 야채 주면 먹는 거예요. 짐승이 점점 컸어요.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자 이름이 타이크예요. 채식하는 사자 리틀 타이크라고 해서 책이 나왔어요.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요. 병아리가 있는데 식욕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양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요. 이 사자가 고기를 먹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채식은, 깨끗한 식물은 우리의 성품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가공식품을 설탕, 조미료, 색소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신경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죽으러 들어가는 저 소가 죽을 때 몸에서 엄청난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든 저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인다면 그들은 살 속에 포함된 인간에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으로 결국 그들은 우리를 죽인다. 인간의 건강에 이롭고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생존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그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치아와 초식동물의 치아, 그리고 잡식동물, 육식동물 비교해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잡식동물은 송곳니가 좀 길고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더 길어요. 고기를 뜯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초식동물은 이가 가지런하고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길어요. 육식동물은 장이 짧아요. 고기가 이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짧은 분이 계시면 고기를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원식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식생활이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종말을 위한 책이에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대략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방백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이때 아마 다니엘은 출타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즉시 왕에게 누가 고발했어요. 잡혀와서 보니까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기가 아까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이 청년들인데 그래서 왕이 아까워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자, 우선 왜 이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회를 한 번 더 준 다음에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벨론이 앞으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인데 그보다 못한 은나라한테 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분명히 바벨론은 망하고 계속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결론은 돌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망하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네 나라니까 통째로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요 영원하라.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금으로 했으니까.
금으로 된 머리가 전체 세계 역사가 되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은 바벨론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왕의 망상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들은 첫째, 마음속이나 일상 생활 중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다른 신이에요. 자녀의 어떤 문제로 안식일에 교회 못 나온다. 그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인간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향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잘 살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것이 종말 시대의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 초점을 재림을 향해서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두랍 형제의 금신상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두랍 형제의 우상이 세워졌듯이 종말 시대에도 역시 우상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이 세워진다. 이 예언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만 이 예언의 해석의 결론은 이 종말 시대에 온 세상에 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등장할 인물이 교황권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어요. 교황이 모이는 곳마다 수백만, 수십만의 인파가 몰리고 있어요. 예언이 그렇게 됐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모든 권한은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분야의 권한과 힘이 교황권에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역사의 마지막에 두랍 형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신상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다 절하라고 했고 절하지 않은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교황의 권세가 이 지구라는 평지에 우상으로 설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 평행봉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평행봉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점심 식사 후에 제가 평행봉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이제 하면 다 옆에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평행봉을 해보려고 옛날에 하던 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평행봉을 할 때 사용하던 근육이 다 풀어지고 노쇠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이에도 평행봉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계속 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교황의 권세가 세워질 것이고 모든 이 지상의 거민들이 그의 말에 복종할 때가 올 것인데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재림 성도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 기왕에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사실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 시간도 들여서 교회 와야지요. 헌금도 내야지요. 또 뭐 교회 일 있으면 짐도 옮기고 식사도 한 번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시간 쓰지요. 돈 쓰지요. 애 쓰지요. 또 교회 나오면 또 사람들 또 기분 나쁜 사람도 가끔 있으면 신경도 쓰여요. 이런 거 다 투자하는 게 투자. 이렇게 투자해놓고 마지막에 굴복하면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기왕에 믿으려면 확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방법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짐승이 됐어요. 이 바벨론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언제 이런 꿈을 꿨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을 쫙 보니까 굉장합니다. 이야,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마음이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다. 이런 꿈을 꿨어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걸 보고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그 7번이나 더 뜨겁게 불을 만들어서 너희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 속에 3사람 집어넣는데 4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와보니까 또 셋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은 그 세 친구의 상황을,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짐승이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하러 왔습니다. 그 꿈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밖에 못하거든요.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요, 왕이 짐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정신을 약간 차렸는데 다시 교만해졌어요. 다시 자고하게 됐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누가 그랬는지. 신약 성경에도 어떤 왕이 말이에요. 크게 잘난 척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높은 데 앉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한바탕 이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치워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음이니라. 이런 희귀한 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심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살려내서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과 투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젊은 아이나 늙은이나 다 있어요. 다 자존감이 있고 자만한 것입니다. 95세 된 노인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시름시름 하는데 가족들에게 다 이제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녀들 힘들게 하네.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맞아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하고 싸워야 돼요. 교회 직원회 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나를 뭘 시켜달라고. 교회는요, 절대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원에서 결정도 안 되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요, 시작부터가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속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딱 짚어서 이렇게 불러냈어요. 겉으로 보기에 시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속을 보시고 다 불러내셨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풍채도 좋고 유식하고 능력 있고.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온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잘 알아요. 다 성공했어요. 주님이 불러낸 사람은. 가룟 유다만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 교회 일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사는 재림 성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종말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말에 더더욱. 심판할 시간,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시시로 일어나는 인간의 교만심, 자고하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투쟁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의 종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서 중요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먹고 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술이 조금 올라오니까 엉뚱한 발상을 한 거예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려고 한 거예요. 아주 참남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노는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말신앙과 어울려서 조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벨사살 왕이 향연과 타락에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연과 타락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손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손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된 본성으로 추구하는 네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삶의 네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일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락. 일락이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락을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교인들 중에도 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식당 있으면 멀리도 찾아가서 그냥 한바탕 먹고 영적인 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노래방 가서 이제 한바탕 또 노래하고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유행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방이 생겨서 그런지 유행가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한 가락씩 합니다. 요새는 유행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선교여행 간다고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노래를 하다가 조금 흥이 나면은 춤도 춘대요. 이 일락을 좋아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녀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보면 들으면 단맛을 느껴야 돼. 단맛. 참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달다.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즐거움이에요.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보다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신 글씨를 보고 그 술 기분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불려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석해내면 내가 너 이 나라의 셋째 자리, 둘째 자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인인지 누군지. 셋째 자리 주겠다.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대단한 보상입니다. 다니엘이 한 말을 보세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재물과 자리에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사람 줘도 제가 해석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즐거움보다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변질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경회를 하면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공부 많이 했어요. 최소한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뻐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옛날에 일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요즘 월요일부터 하더니 화요일부터 하더니 요즘에는 사경회를 주말 부흥회, 금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압니다. 이런 설교를 교인들은 즐겨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설교에 많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좋아져 있어요. 이런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기왕에 하나님 믿는 거 목숨 걸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기왕에 믿는 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전달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이야기예요. 사자굴. 다니엘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아무리 바빠도. 다윗도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화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 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깊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자기랑 사는 것이 똑같은데 뭐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뛰어나게 달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정말 고상한 인품을 가진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못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상해져요. 왜?
뭐 아는 건 많은데 몸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요? 더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더 나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막 이렇게 깡패 노릇하는 사람이 욕 한마디 해봐야 그거 아무 문제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욕 한마디 하면요 큰일 납니다. 똑같은 욕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장로한테 1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교회 나가자 소리만 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한테 10만 원 사기당했다고.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잘못 믿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건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를 딱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는 것 많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기도하심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달라져야 됩니다. 더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